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는 들을 귀 있는 자들만 알 수 있는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요즘 들어 교세의 하락으로 인해 교회가 부쩍 어려워진 이유를 단지 인구의 감소라는 궁색한 변명만 하는 한국교회는 문제의 주된 원인인 교회와 목회자들의 문제를 교묘하게 감추는 이처럼 파렴치한 변명을 들어놓았지만, 정작 교회와 목회자와 신자들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던 수많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에스겔서를 통해 그 원인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미 시작된 심판에 대해 보자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를 들 수 있고, 원인으로는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이 밥이 되었도다를 보시면 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세대를 책망하신 말씀은 오늘날 한국교회와 목회자와 신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제자들이 이미 천국 복음을 받고 권능을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책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의하면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에도 적용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제대로 활용하기는커녕 성령 사역을 부정하며 기사와 표적은 끝났다고 성령 모독을 일삼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책망을 받기 때문이죠. 제 아무리 신학과 교리로 이를 부정한다 하더라도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는 예수님의 경고에 근거해서 그것들이 아닌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과 계명이 기준이 되어 그들을 심판할 것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세대와 제자들을 향해 인내하셨지만 이 인내는 무한정 지속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 심판을 경고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마지막 심판 때 믿음 없는 자들에게 인내가 끝나고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암시하고,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고 하시므로 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결국 심판받을 것임을 분명히 보여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간혹 엄중한 경고를 한다며 근엄한 얼굴로 유튜브에 성령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영상을 올리던 목사라는 자들이 있던데, 위선자요, 외식하는 자요, 성령을 회방하는 이들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심판만 있을 것이니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기 바랍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성경에 기록된 공의의 심판을 알아야 하는데, 공의의 심판은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루어지며 이는 각 사람의 믿음과 행위에 대한 평가를 포함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섬겼는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있었는지, 특히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대했는지,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문제는 첫 번째로 사람이 지혜로 만들어낸 신학과 교리를 말씀보다 높이 두어 신학적 논리로 말씀의 능력을 부인함으로 성령 모독을 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기사와 표적을 부정하거나 축소한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삶,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과 심판이 따를 것이고 400개에 육박하는 교단으로 찢겨 각각의 교리를 통해 인간 중심의 믿음 체계, 즉 자신들만이 왕국을 형성한 것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따르라고 하셨으나 교회는 복잡한 교리 체계를 만들어 말씀의 순수성을 가려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골로새서의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를 우상처럼 숭배하며 말씀보다 높이고 있는 현실로 인해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와 다른 변종의 교회가 생겨 우리 삶에, 그러니까 기도 응답과 같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단지 간구하니 들어주신다는 신자들의 간구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부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을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한국 교회는 믿음을 강조하지만 야고보서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처럼 행함으로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신학과 교리로 뒤범목된 설교는 이론적인 신앙을 강조할 뿐 실제 삶에서 말씀을 실천하도록 이끌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죠. 한국교회는 특정 신학을 강조하며 하나님을 마치 인간이 만들어낸 관념처럼 다루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어차피 소규의 경을 읽는 격이라 요한계시록의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도 묵상했으면 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위선적인 구원을 외치던 그들이라 어차피 흘려 듣겠지만 행여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공론화된 사실이지만 한국교회가 저지른 잘못들을 좀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던 자들에게 화를 내신 이유가 거룩한 것을 더럽힌 자들에 대한 심판의 그림자를 보여주신 것이란 이해를 갖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세속적인 이익을 위한 장소로 변제시킨 자들을 강하게 꾸짖으셨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를 통해 성령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해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공의의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상기하기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헌금 강요, 세습, 성적 범죄, 그리고 권력을 남용하며 성전을 더럽히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성경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아직도 현실 파악을 못해 일부 목사만 성추행을 벌인다면 모르쇠에 꼬리 자르기를 하는 교단과 교회와 목회자와 신자들도 있던데, 이를 반박하기 위해 목사가 교회 안에서 여신자를, 그것도 청소년을 강간하려고 생리 중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 샤워 시설에서 씻고 오라고 말한 내용이 녹취된 것을 올리려다가 관둡니다.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이들 모두 심판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으니 살아생전 멋대로 입을 놀리는 것은 자유이나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에 둔 지체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심판이 시사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경향이 있던데, 성경은 거룩함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와 히브리서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를 묵상하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하나님의 인내는 끝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공의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인데 히브리서를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매라는 불의심이라가 기록된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을 훼손하고 교회를 더럽힌 자들에게는 그 불이 반드시 임할 것이니까요. 다시 에스겔서를 보고자 합니다만 오늘 한국교회가 직면한 위기는 그들의 공색한 변명처럼 단순히 외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이는 목회자들이 본질을 잃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을 돌보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이며 교회마다 갈수록 신자가 줄고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에스겔 34장은 목회자들의 직무 태만과 타락이 교회를 어렵게 만든 근본적인 이유임을 명확히 드러내는데 우선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자기 자신만을 돌보고 하나님의 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죄를 질타하는 부분으로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 도다가 있고 이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양을 치고 돌보는 책임을 소홀히 하고 오히려 양을 이용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함을 경고하는 것으로 형식적인 예배와 헌금 강요, 각종 성추문과 권력 다툼에 빠진 목자들은 양의 영적, 육적 필요를 외면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는 성령 사역이나 기사와 표적으로 질병을 고치는 것은 고사하고 이는 사랑으로 그들을 도우려 하지 않은 자들을 책망하는 것인데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로도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할 수 있어야 했던 한국교회가 그것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껏 살펴본 것만 가지고도 목회자의 본질적 책임을 망각한 죄에 대해 심판을 면할 수 없으나 주님이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라를 두고 보더라도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양을 돌보고 말씀으로 양육하며 영적 성장을 돕는 것이라는 사실을 두고 봤을 때 여전히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러한 본질적 책임을 등한시한 채 형식적 예배와 종교적 의식을 우선시하며 본질에서 멀어졌으며 헌금을 강요하고 세습을 정당화하며 자신들이 명예와 권력에 집착한 나머지 성추문 목사에게 당한 피해자는 나몰라라 하고 심지어 목사 봐주라는 강요를 해가며 범죄자인 목사를 감싸주는 추태까지 벌이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양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을 이용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은 교회 내 성적 스캔들, 재정비리, 권력 다툼은 신자들에게 깊은 실망을 안겨주었고 목회자들이 양을 돌보는 대신 자신들의 유익을 우선시하면서 그 결과로 많은 양이 흩어졌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가 되게 방치한 책임이 있으나 역시나 나간 그들의 책임이라며 모르쇠로 지적하는 수많은 자들은 마찬가지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에서 이미 본 구절인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를 보자면 교회의 목회자 그런 것 없어도 하나님은 양들을 얼마든지 돌보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목회자들에게 임했음을 보여줍니다. 많은 교회가 타락하고 쇠퇴하여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신뢰를 잃고 있는 마당에 이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타락한 목자들에게 자신의 양을 맡기지 않으시겠다는 선언으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니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는 목회자들이 잘못된 태도와 방향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임했으며 교회는 성경에 기록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목회자는 양을 자신의 소유로 여기거나 양을 통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많은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은 이 경고를 무시하고 양을 돌보는 책임을 져버렸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으로서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을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니까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악이 크게 달하면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는 성경적 원리는 오늘날 한국교회에 뼈아픈 경고를 줍니다. 한국교회가 본질을 잃고 윤리적, 도덕적 타락은 물론 탐욕, 부패, 세속화에 빠진 상태는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그날이 임박했음을 시사하는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그 인내가 끝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가 죄악에 대한 정당한 응답임을 분명히 합니다. 노아의 홍수, 상을 엎으시는 예수님, 소돔과 고모라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죠. 마지막 날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음을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선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자들은 진노의 대상입니다. 한국교회가 성경 대신 신학과 교리를 높이고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 권력과 탐욕을 추구한 것은 심판을 자초한 행위일 수밖에 없고요. 성경에서 외식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성과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형식적인 신앙을 행하는 행위를 뜻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며 외식하는 자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그 외식은 여러 방면에서 드러납니다. 외식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은 주로 마태복음 23장에서 강조되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꾸짖음으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3장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를 보면 한국교회는 자신들과 상관없는 자들에 대한 책망으로 착각하지만 여기서 외식은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들을 막는 죄로 묘사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실상은 사람들을 오히려 멀어지게 하는 것. 신자들로 하여금 교회와 목회자에 실망하게 해서 교회를 떠나가게 한 것을 말합니다. 또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를 보자면 외식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데 집착하면서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적인 순종과 사랑은 결여된 행위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데 신자들, 특히 질병에 걸린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보면 그들의 외식은 말씀보다 그들이 더 신봉하는 신학과 교리에 집착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외식이 심판과 하나님 분노의 대상인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함에 있는데 외식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진실한 믿음과 순종을 왜곡하고 경건의 본질, 정의와 긍휼과 믿음과 같은 율법의 본질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뜻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외식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실족하게 만듭니다. 교회에서 신자들이 해마다 떠나가는 이유, 성경과 달리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도시의 기쁨이 넘치고 따르는 무리가 늘어나는 것과 정반대인 경우가 바로 그 증거인데 외식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맺는 대신 인간적인 전통과 형식으로 이를 대체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세습의 횡령은 물론이고 여신자 강간에
불륜해, 내연녀해, 처벌든 목사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와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가 왜 한국교회와는 전혀 상관없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것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를 봐도 외식하는 신앙은 하나님께 혐오스러운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될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교회의 외식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동일한 죄로 간주됩니다. 진정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기보다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예배에 치중하고 기사와 표적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사람이 지혜로 만들어낸 신학과 교리로 대체하고 헌금을 강요하고 탐욕으로 운영되는 교회는 하나님께 외식하는 자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꼬리 자르기로 거룩한 척하는 한국교회의 위선을 지적할 수 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성추행, 세습, 횡령 등 목회자들의 비리가 세상에 드러날 때마다 다른 목회자들은 이를 자신의 일과 무관한 것처럼 외면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죄를 저지른 목회자를 향한 꼬리 자르기식 태도는 결국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닌 분열된 집단으로 전락시키는데 이는 한국교회의 심각한 영적 병폐이며 목회자들의 위선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이미 400개에 육박하는 교단이 그 증거이기도 하죠. 교회가 어려워진 이유, 교세가 하락한 이유는 한국교회가 발표한 것처럼 단지 인구 감소로 인한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교회에 맡긴 하나님의 자녀이자 양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그들이 교회를 떠나도록 방치하신 것이죠. 새 신자의 유입과 기존 신자의 유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능력조차 되지 않는 교회가 새롭게 맞이한 국면이긴 하지만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교회는 당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고 아니면 그곳에 더 이상 그분의 자녀들이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신자는 줄어도 교회와 헌금은 늘어나는 한국교회. 그러다 보니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전혀 인정하려 들지 않는데 그거야 뭐 그들 자유죠.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데 아직은 버틸만 하니 볼멘 소리 나는지 몰라도 아무튼 성경은 한국교회의 발표와는 다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선 노름에 도끼자로 썩는다고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것 대신 세상의 지탄을 받는 일들이 빈번하게 올라오는 현실에 신자들은 부디 변처럼 지혜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